아주 오래된 찬양 중에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 혹시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찬양입니다. 뭐 제가 좀 이렇게 잘 불러보면 좋겠지만 참 곡조가 좀 어려워서 부르기는 어렵고, 가사의 제목을 좀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것이 1절의 가사인데요, 1절의 가사 속에 왜 날 사랑하나 이 노랫말이 5번 들어갑니다. 이게 총 3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날 사랑하나가 총 15번 정도 나오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복잡하거나 어렵지도 않아요. 2절 가사를 보면 손과 발 날 위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뭐 후렴구는 똑같고요. 3절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이러면서 왜 날 사랑하나 15번 반복되는 그런 찬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가사의 내용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희생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노래입니다. 왜 날 사랑하죠? 도대체 주님 왜 날 사랑하실까? 그 이유를 찾고 또 찾아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생각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저 그 큰 사랑을 내게 주셨다 할 뿐이지, 도저히 그 사랑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인데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을 하신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생명을 바치신 사랑인데 나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 유혹 즐거움에 넘어지는 지금에도 주님은 그 사랑 변치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까? 사실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실까? 도저히 어디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 야곱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아무리 봐도 야곱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 보이고, 그저 그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한 삶인 것 같은데, 또 우리말식으로 좀 표현해 보면, 아니 야곱이 저질러 놓은 일을 하나님이 다 수습하시는 것 같아요. 다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도 그 자체가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남한테 속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야곱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무조건 야곱의 편만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야곱을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야곱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근데 생각보다 이유는 너무 간단했어요. 이유는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처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맺으셨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그 약속이 그대로 흘러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야곱과 또 개인적으로 특별한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베델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 시작 부분에서 첫날 밤을 그 길가에서 자게 되지 않습니까?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지키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 그 길바닥에서 누워 잠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 그 라반의 집에서 참 힘겨운 삶을 살 때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야곱이 그 속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유는 좀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야곱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게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야곱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믿는데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유를 찾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더군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게 답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받는 존재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여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건데 뭐 그 사랑이 나에게 그렇게 특별한 게 있겠어요? 저는 특별한 걸 모르겠어요 라고 마음에 반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사랑 받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참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야곱을 볼 때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특별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다가 표현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것이 요한일서 4장 8절인데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확증하실까 하나님 생각하시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저 교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책 속에 죽어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간만 선포되는 이곳에서만 한정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왜 날 사랑하나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은 이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덮을 만한 정말 큰 능력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되 말씀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베델에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셨고, 라반의 집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연약한 모습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힘쓰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연약한 중에도, 야곱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오늘 우리가 그 사랑 분명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아버지 이삭의 집에 살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때 다시 언제쯤 돌아올 것이다. 그 돌아올 시기를 사실 확정해 줬던 것은 원래 누구였죠? 어머니였습니다. 리브가였습니다. 떠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형의 분노가 사그라지면 그때 네가 돌아와라. 내가 며칠 있다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며칠 만에 너를 데려오겠다. 그 어머니가 사실 그 기간을 결정해 줬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난 게 아니라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고 야곱이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결정해 주셨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다시 한번 잠언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 해서 길을 우리가 계획해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계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자기 마음과 지식과 경험으로 세우는 계획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 맨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놓고 기도는 해요. 뭐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마음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죠.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의 자리에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기도할 때 그때 더욱 말씀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응답은 반드시 말씀으로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또 성경 말씀 중에 어떤 한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응답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많이 해요. 길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없으면 또 말씀을 내가 보지 않으면 이 응답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다면 더 말씀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응답을 받으면 순종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본래 야곱은 며칠 만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왔는데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20년 동안 도대체 언제 돌아가나 이 답답함 속에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의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하면 이렇게 그 시간을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왜? 기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서 잘 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훈련이에요. 훈련.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늘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 어느덧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갈 날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언제쯤 돌아가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이 집에서 야곱을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야곱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셔서 야곱이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구나라고만 볼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세로 그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머문 시간이 20년입니다. 20년. 근데 이 20년을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7년, 뒤에 7년, 그리고 6년입니다. 자, 앞에 7년은 기쁨으로 일했던 시간입니다. 뒤에 7년은 아주 그냥 곤욕스럽게 일을 했던 7년이고, 또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몸종의 전쟁 가운데 보냈던 7년입니다. 아기 낳기 전쟁. 그러다가 뒤에 6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6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앞에 14년 동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물론 야곱이 일한 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축도 많아지고 소산물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30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오자마자 외삼촌 라반의 집이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14년 동안 이렇게 된 14년 동안, 이 14년 동안 라반과 라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볼 때 어떻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들어오자마자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분 좋은 일이 뭐예요? 야곱은 일을 해도 품삯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이미 14년치를 두 여자로 다 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돈 한 푼 받을 수가 없어요. 짐승 새끼 양 한 마리도 받을 수가 없어요. 14년 동안. 왜냐하면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라반의 집에서는 기쁨이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야곱을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라반과 이 라반의 집 사람들이 야곱을 아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바라보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말도 막 그렇게 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은 어떤가요?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예전에는 야곱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들들도 막 야곱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시작됐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롱 사태 때문이라고. 아롱 사태. 오늘 본문에 앞서서 30장 후반부에 보면 아롱진 것 계속 이 아롱진 것 나오거든요. 그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아롱진 것 자꾸 이것만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전혀 관계없는데 그날 말씀 제목을 아롱 사태라고 적어버렸다고. 왜냐하면 너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도 오늘 좀 아롱 사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이 자식 낳기 경쟁을 하잖아요. 7년 동안.
자기들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몸종까지 해서 4명의 여자가 7년 동안 낳은 아이가 남자만 11명, 여자아이 1명, 12명을 낳았어요. 7년 동안. 맨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라헬이 낳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낳고 나서 아마 그 두 번째 7년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야곱의 가족이 대가족이 됐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외삼촌 집에서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7년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내가 집을 좀 떠나겠습니다. 14년 만에 집을 좀 떠나겠습니다 하는데 그 요청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30장 26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14년 동안 일해서 벌은 것은 처자밖에 없어요. 그냥 처자를 내게 주셔서 나로 가게 하소서. 한 푼이 없어요. 지금 14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다 아세요. 그리고 이 상황 긴 일도 다 아십니다. 이게 지금 14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누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아직도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칼을 갈고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은요 아무것도 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14년이 지났고 앞으로 6년 동안 딱 20년을 채우는데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지금 14년이 지나고 야곱이 떠나겠다 하니까 라반은 야곱을 놓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14년까지는 야곱의 덕을 본 시간이잖아요. 절대로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 네가 일을 하면 너에게 품값을 주겠다. 이제부터는 돈을 주겠다. 그러니 네 품값을 네가 한번 스스로 정해봐라.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만 있으면 집이 부유해지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람 사태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이 30장 32절부터 보면요. 자, 외삼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나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얘기에 들어있는 것만 날 주시면 됩니다. 그게 내 품삯입니다 하는데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게 품삯이 되리라. 아롱졌다고 하는 것은요 얼룩덜룩하다, 무늬가 있다, 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검은색 양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점 있는 양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검은 양 보셨어요? 양의 상징은 뭐예요? 흰색이잖아요. 흰색. 양은 흰색이잖아요. 뭐 점이 있거나 얼룩덜룩하거나 검다 이런 양은 없어요. 염소는 흑염소는 있죠. 근데 야곱이 요구하는 것은 염소의 검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염소를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외삼촌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통은 잘 볼 수도 없는 희귀종처럼 있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만 내 것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 라반이 생각할 때 얘가 우리 집에서 14년 동안 일하더니 참 이상해졌구나 할 정도로 상식밖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은 흔쾌히 그 요구를 받아들이죠. 당연히 없으니까 그런 게 별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날 밤에 라반이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그나마 있는 조금 비슷한 것들, 조금 색깔이 변했거나 뭐 이런 것들을요 다 분리시켜서 3일길이나 떨어진 곳을 다 분리시켜 놓습니다. 왜? 한 마리도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얼떨결에 그런 양이 뭐 염소가 교배를 했다가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나올까봐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다음 날 야곱 눈앞에 펼쳐진 양의 색깔은 모두 흰색입니다. 그나마 뭐 조금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마리도 그런 게 없어요. 야곱은 생각하죠. 외삼촌이 손을 썼구나. 이상한 요구를 했던 야곱인데요, 이제부터는 이상한 행동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양들을 데리고 물을 먹이러 가죠. 개울가로 갑니다. 개울가에 있는 나무들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나무의 껍질을 이제 벗기기 시작해요. 껍질을 벗기면 속살이 다 희게 나오죠. 나무의 속살이. 근데 완전히 벗기는 것이 아니라 껍질과 흰 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아롱진 작품을 만들어놔요. 거기다가 나무의 껍질을 좀 벗기고 또 벗기고 해서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무늬를 내서 이 나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롱진 나무를 물통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양들이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껍질이 살짝 벗겨지고 무늬가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물을 먹어요. 여러분, 효능이 있어 보여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뭐 다 되겠죠. 그러면서 또 어떤 양은 뭐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뭐 젖붙이기를 해서 교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뭐 염소도 그렇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때부터 양의 새끼들이 다 아롱진 것만 낳는 거예요. 염소의 새끼도 아롱진 것만 낳는 겁니다. 야곱이 복수의 칼을 들기 시작하거든요. 튼튼한 양이 오면 그 아롱진 나무를 그냥 그대로 세워놓습니다. 그 아롱진 나무를 보고 물을 먹으라고. 근데 조금 약한 양이 오면 갑자기 그 아롱진 나무를 빼서 다른 데 숨겨둡니다. 못 보도록. 그랬더니 양이 새끼를 낳는데 아롱진 것은 다 튼튼하고 흰 양은 다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여러분 30장 42절을 보면은요,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러면서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진 기간이 6년인 거죠. 14년 이후에 6년 동안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야곱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런 엉뚱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책임을 지시나? 여러분, 이런 야곱의 행동이 과학적으로나 뭐 생물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거 봤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야곱도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의 이 연약한 자기 꾀를 통해서 한 이 행동마저도 하나님이 선하게 다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중에 야곱이 이제 20년이 지나서 자기 아내들을 설득하면서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할 때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 아롱 사태, 이것도 이제 아내들에게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는 거 하는 거지 자기 꾀로 해서 자기 생각대로 이게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아롱진 것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확신은 주셨지, 그 시작은 다 야곱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왜 그때 라반에게 엉뚱한 소리를 했지? 왜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말을 그때 해버렸지? 그러면 그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방법이라도 해야 되는데 나무를 깎아가지고 아롱진 것을 좀 만들어 볼까? 그걸 보면 좀 괜찮을까? 이런 자기 생각으로 시작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조금 비슷한 것들 다 숨기시는 라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나무를 깎는 그 순간에도 그래, 그거는 원래 아무 효능이 없어. 하지만 내가 그 일을 가지고 너에게 힘을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곳으로도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 놓고 그냥 연약한 채로 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살고 하나님 다 책임지십시오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내가 믿음을 다하지 못해서 힘겨운 삶을 살 때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습관이 뭔지 아세요? 나를 너무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깊은 수렁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왜 그랬어? 여러분, 내가 나를 자책할 때 제일 반기는 것은 사단밖에 없어요. 내가 절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지요. 하지만 그 상황마저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절망이나 낙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절망을 줍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사단의 말에는 귀를 닫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처럼 야곱을 사랑하실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 질문이 조금 더 저는 확대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의 잘못, 연약함 중에 오히려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드실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물론 매우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렇잖아요.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풍성하게 채우셨어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라반과 라반의 집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만큼 크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을 가지고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해에 가뭄이 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사실 애굽으로 가면 안 됐는데 그 땅에 내려갔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취할 때 자기를 해하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까 봐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데려가는 값으로 엄청난 부를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러다가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났을 때 줬던 거 뺏지 않고 내가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빨리 떠나라. 아니,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드셨을까? 이삭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그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었는데 금방 들통이 났어요. 아비멜렉 왕이 알아버렸습니다. 뭐 그 땅에서 내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이 있고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심으로 그가 거부가 되었느니라. 아니, 그 전에 뭔가 100일 작전 기도를 했다든가 제단을 쌓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든가 그 다음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더라.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더라.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거죠. 이게. 한 가지 더 설명할게요.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때 막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안 내주잖아요, 바로 왕.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빨리 저 백성들을 내보내라 할 때 그냥 내보내지 말고 금은보화를 챙겨서 내보내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의 사람들을 막 처참히 무찔르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빼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그렇게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망 나가기도 바쁜 시간인데 어디 가서 뭐를 가지고 나가요 지금. 그래서 금은보화를 얼마나 챙겨갔는지 나중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챙긴 금은보화 가지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한 인생한테 부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아니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풍성하게 하실까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이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약속 믿지 못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방 왕에게 내주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엉뚱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아롱진 것 이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조각하는 거죠. 자기가 만드는 거죠. 자기가 길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믿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부유함으로 막 채워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예를 들은 4가지가 다 부유함으로 채워주신 건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유함이 아닙니다. 이래서 사실 조심스럽더라고요. 왜 성경은 다 부유하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되게 하시려면 나도 부유하게 해주세요. 사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정말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우리의 필요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6년 동안 야곱의 엉뚱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집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야 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형 에서에게 갈 때 형 에서와 마주칠 때 이 재물이 또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집을 나서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설득해야 할 2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 사실 아내들이라는 말도 웃기지 않습니까? 아내면 아내지 뭐 아내들까지 있어야 되는 건가? 레아와 라헬입니다. 설득해야 돼요. 자기의 부인이긴 하지만 자기 아버지와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고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설득할 때 자기의 말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아롱진 것이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지금 떠나야 되는 이 시기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이번에 처음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기를 올 때 그 시작점에서 나를 만나신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야곱이 아내들에게 전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야곱이 아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두 자매, 야곱의 부인 둘은 자식 낳기 전쟁을 치르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워했던 두 사람이에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던 이 두 사람인데 오늘 이 야곱의 말에 둘이 같이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16절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다 그대로 따릅시다 라고 둘이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둘의 동의가 있기까지는 그동안 믿고 살았던 아버지의 그 속임수 이게 다 탄로나가지고 더 이상 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만 어쨌든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그 역시 훈련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바로 서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밭에 심겠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같은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더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오늘 야곱을 보면서 그때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네.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 두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실수, 잘못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선하게 이끄신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곱이 오늘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내 삶의 요소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그 주일에 함께 선포했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야곱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